드넓은 바다에 바람이 멈추면 넘실대던 파도도 함께 쉬어지는 법. 파도마저 잠든 고요한 바다 위로 세상 모든 삼라만상이 제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다. 모든 번뇌가 사라진 지혜의 마음, 깨달음의 세상에 비춰지는 우주의 참모습. 바다해, 도장인, 해인 삼매의 경지요. 가야산 해인사가 천년세월 간직해온 부처의 세계다. 조선의 지리학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전국의 산수를 논하던 중 경상도는 암석으로 된 산이 드문데 오직 가야산만이 끝이 뾰족한 바위가 줄줄이 늘어서 불꽃이 솟아오르는 듯 수려하다고 적었다. 가야산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인도 붓다 가야의 가야산에서 비롯된 이름이라 하는데, 해인사는 이처럼 장중한 가야산 품 안에 자리를 잡고 진리의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배와 같은 가람으로 옛부터 바람소리, 물소리, 스님들의 연불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기도와 수행의 도량이었다. 해인사는 불보사찰 통도사, 승보사찰 송광사와 더불어 한국의 삼보사찰로 손꼽히는 법보종찰이다. 신라시대 화엄 10찰의 하나로 세워진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자 우리 민족의 보물인 8만 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지혜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한 스님이 오랜만에 만난 도반에게 물었다. 스님, 요즘 어디 계십니까? 도반이 대답했다. 예, 지금 여기 있습니다. 수천 겁 전에도, 수만 세 후에도 지금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는 진리의 가르침. 해인 산매에 빠진 듯 고유한 길을 따라 울창한 숲이 풍기는 고운 향기가 온몸을 감싼다. 해인사는 법보 종찰인 동시에 선원과 유런, 강원을 모두 갖춘 해인 총리입니다. 용맹정진, 목숨을 건 수행으로 수많은 선지식을 탄생시킨 곳, 해인선원. 엄격한 계율 연구로 이름 높은 해인유란. 그리고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해인사 승가대학. 스님들이 경전을 공부하는 궁연당은 부처를 가려 뽑는 곳이란 의미의 선불장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관세음보살을 모신 관음전 또한 강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처의 길을 따르는 많은 불제자들이
이곳에서 모든 번뇌를 베어버릴 지혜의 칼을 찾아 진리의 가르침을 새겨나가고 있다. 해인사는 802년 신라 제40대 임금인 애장왕 3년에 의상대사의 법선 순흥화상과 제자 이정 스님이 왕과 왕후의 도움을 받아 창건한 도량이다. 그 후 신라말 고려 초의 고승 희랑대사를 비롯해 귀녀대사, 대각국사와 같은 걸출한 스님들을 배출했으며 조선시대 사명대사가 마지막으로 머문 곳이기도 하다. 해동 화엄의 초조인 의상스님은 방대한 화엄경의 가르침을 210글자의 법성계로 노래했다. 그리고 법성계를 그림으로 그린 화엄 일승 법계도를 남겼다. 이 간결하고도 단순한 문양에 깨달음의 세계를 담은 것이다. 화엄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해인사에서 으뜸이 되는 전각은 비로자나부를 모신 대적광전이다. 대적광전, 법보단, 금강계단, 대방광전 이렇게 4개의 현판이 걸려있는 현재의 건물은 해인사가 창건된 지 약 1000년 후인 1818년 순흥화상과 이정 스님이 지은 바로 그 터에 중창한 것이다. 비로자나는 고대 인도어 바이로 차나에서 온 말로 언제 어디서나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법, 진리의 광명을 상징한다. 초발심이 곧 깨달음의 자리인 해인산매를 상징하는 가람이지만 해인사는 오랜 세월 생사윤회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한 공간도 기꺼이 품어왔다. 지옥 중생을 모두 제도하리라. 지장보살의 큰 서원 앞에 많은 이들이 마음 한자락 편히 쉬어갔을 테니 말이다.
해인사엔 중심이 되는 대적광전 외에도 비로자나부를 모신 전각이 한 곳 더 있다. 비로전이다. 이곳에 봉안한 불상은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한 쌍의 비로자나불. 883년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불상이다. 독특한 모습의 해인사 독성각을 뒤로하고 언덕에 오르면 사연을 지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라 말에 뛰어난 학자이자 이름난 문장가였던 고운 최치원이 이곳에 학사대란 정자를 짓고 은거하고 있었는데, 그가 학사들을 떠나며 꽂아둔 지팡이가 전나무가 되어 이토록 무성하게 자랐다 한다. (1995년) 유네스코에서 석굴암 종묘와 함께 고려 대장경의 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대장경 판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나아가 2007년엔 고려 대장경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일깨웠다. 대적광전 뒤 해인사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장경판전. 앞쪽에 수다라장과 뒤쪽에 법보전이 나란히 서 있고, 동서로 두 채의 사간전이 지어진 독특한 형태인데, 여기에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다. 그 첫째가 통풍, 창의 크기를 달리함으로써 실내로 들어간 공기가 아래 위를 돌아서 나가도록 해 습도와 통풍이 조절되게 한 것이다. 섬세하고 정교한 새김을 자랑하는 경판은 세워서 보관함으로써 역시 통풍이 잘 되도록 했다. 다음은 바닥. 소금과 수출 함께 묻어 흙의 부패를 막고 적정한 습도가 조율되게 했다. 선조들의 과학적 안목에 감탄을 거듭하게 하는 대목이다.
고려의 대장경은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됐다. 처음 조성된 초조 대장경이 몽고군의 손에 불타버리자 고려의 모든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 16년 만에 이룩한 것이 1251년 완성된 해인사의 제조 대장경, 이른바 팔만 대장경이다. 대장경을 새기기 위해 동원되었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원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수백만 개의 글자 중에 틀리거나 누락된 것이 없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필체가 단정하다. 하여 조선 후기의 명필 추사 김정희가 사람이 쓴 것이 아니요 선인들이 쓴 것 같다며 찬탄했던 이야기가 전해온다. 해인사는 신라의 순흥화상과 이정스님이 창건한 이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지식들이 머문 도량이자 근현대 한국 불교를 일으켜 세운 중심 사찰이었다. 구한말 당대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았던 효봉선사부터 고암, 영암, 자운, 성철, 해암, 일타, 명진, 지관, 법전 대종사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와 전란을 겪으며 힘겨워하는 중생을 위해 부처님 법을 설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며 이 땅에 청정한 승가를 이끌었던 분들, 다양한 형태의 부도탑들이 그 자취를 전한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에 흠쏘고 장포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구원되어 있음을 알려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렇듯 크나큰 진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화엄경에 이르길 신심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 했다. 불법을 향한 깊은 신심으로 대장경을 조성한 굳은 원력이 있었기에 해인사는 법보 종찰이 될 수 있었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용맹정진한 수행자들이 있었기에 12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싶으면 지상의 불을 꺼야 한다. 지혜의 광명도 마찬가지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욕심과 애착, 양손에 움켜쥐고 있는 각자의 불을 꺼야만 눈부시게 반짝이는 지혜의 빛을 바로 볼 수 있으리라.